네, 오늘도 우리 3부에 배우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새해가 시작되어서요, 신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을 것인데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한 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말씀입니다. 두 절밖에 되진 않지만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과 어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조금 의미가 더 와닿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야베스를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베스가요, 처음부터 귀중한 자였고 존귀한 자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읽었던 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 즉 원어적인 의미로는 고통이었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수고와 고통을 가진, 누군가에게 수고와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눈물을 줄 수밖에 없는, 아쉬움을 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야베스의 인생이었습니다.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어둠 속에서, 눈물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두 절밖에 나오지 않지만, 그래서 야베스가 왜 어머니에게 수고로운 삶이었고 왜 고통을 주는 삶이었는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여러 주석학자들이 짐작해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정말로 그 형제들보다요 해산의 고통을 더 많이 주었기 때문에 수고하여 난 자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성들이 자녀를 낳다 보면요, 첫째나 둘째나 이제 요즘은 뭐 한 명밖에 낳지 않아서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자녀마다 그 해산의 수고가 조금 다르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정말로 해산의 고통이 다른 형제보다 더 많아서 어머니의 수고였고 어머니의 고통이었고 어머니의 눈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이 야베스가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의 수고가 되고 어머니의 눈물과 고통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 원치 않는 질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더 심하게는 불치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야베스이기에 어머니의 수고였고 어머니의 눈물이었고 어머니의 고통이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름을 고통을 의미하는, 수고를 의미하는 야베스라고 지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야베스가 살고 있었던 그 시기는 포로의 길을 거쳐서 고국으로 돌아온 자유의 삶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으로서는 자유가 있었지만 먼 땅에 포로로 잡혀간 사이 그들의 그 민족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베스가 살고 있었던 시대는요, 레위 지파마저도,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봉사하며 성전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레위 지파마저도 성전을 버리고 생업을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삶의 터전으로 일할 곳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아마 야베스의 가정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 민족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자유를 찾아서 돌아왔지만 다시금 먹을 것을 찾아 떠나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베스가 태어난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젖먹이, 그 어린 아이를 어머니의 입장에서 먹여야 되는데, 살려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다 보니 아이에게 먹일 수 없고 아이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머니는 그 생명이 태어난 기쁨도 잠시, 그 생명을 보고 수고하였다,
고통이었다, 눈물이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그의 이름의 뜻은요, 고통이라는, 수고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고통받는 자, 수고하는 자, 누구에게 눈물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자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다.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그런 고통받고 수고하고 또 그 수고를 줄 수밖에 없는 그 자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귀중한 자로 불러주셨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걸 볼 수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수고가 되고 누군가의 고통이 되는 삶일지라도 야베스처럼 소망을 갖길 간절히 바랍니다. 야베스처럼 내 삶이 변화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존귀한 자 되시길 바라고, 누군가에게 존경받는 자 되시길 바라고, 누군가에게 귀중한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요, 고통에서 또 어려움 속에서, 슬픔 속에서, 수고 속에서 살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수고로운 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가 때로는 수고할 때가 있고 때로는 고통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락해 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수고와 고통과 슬픔을 주는 삶에서 존경받는 삶으로 바꿔주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전하다가 이제 조금 전에 있다가요, 1부, 2부까지는 그렇지 않아요. 3부 예배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이 꼭 저의 인생과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갑자기 마음이 슬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 왜 그런가? 저도 누군가에게 수고가 될 때가 있고 누군가의 아픔이 될 때가 있고 누군가 고통이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해서, 때로는 내게 능력이 없어서, 때로는 내게 지도력이 없어서, 때로는 내게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많은 성도들의 위로가 되고 많은 성도들을 세우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데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의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수고함을 줄 수밖에 없고 고통을 줄 수밖에 없고 눈물을 줄 수밖에 없는 그 야베스와 같은 인생이 저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던지.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에서 앉아있으니까 잘 모르지만요, 앞에서 보면요 무서워요. 눈을 초롱초롱 뜨고 있는데 주무시면 은혜를 받아서 주무신가 보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좋겠다, 뒤로만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인데 주무시지도 않고 눈을 초롱초롱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위로받기를 원하며 힘을 얻어서 나가서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앞에 있는 목사가 능력이 없고 앞에 있는 목사가 먹을 것을 주지 못하고 앞에 있는 목사가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성도들은 아니다 말하지만, 성도들은 아닌 척하고 은혜 받은 것처럼 말씀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소망이 된 이유는 뭐냐? 오늘 말씀이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비록 눈물과 수고와 고난을 줄 수밖에 없는, 누구에게 한숨을 줄 수밖에 없는, 탄식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야베스를 기도함으로 들어 응답하신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에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을 존귀하게 하며 그 삶을 존경받게 하며 그 삶을 은혜의 삶으로 바꿔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의 기도도 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도요, 그 소망을 가지고 살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연약해도 괜찮아요. 때로는 나의 삶이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눈물을 주고 누군가에게 고통이 되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느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나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올 한 해 위로가 되는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바라볼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남편과 우리 가족은 괜찮아요.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족함이 많을 때가 있어요. 세워진 직분자들이 얼마나 연약함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그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그 성도를 위해서,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슬픔을, 애통함을, 수고함을 줄 수밖에 없는 그 분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그래서 모든 것을 바꿔서 존귀하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옵소서,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능력이 부족한데 그 사람이 지경이 넓혀지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슬픔을 주고 고난을 주고 수고를 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지경이 넓혀지면 그만큼 더 수고가 많고 그만큼 더 눈물이 많고 그만큼 더 고생이 많아지는데 어떻게 지경이 넓혀지면 되겠냐고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들으세요. 안 되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때로는 그 고통과 슬픔과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 주셔서 지역을, 지경을, 영향력을 넓히게 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데, 많은 사람을 기쁨을 주는데, 많은 사람을 세우며 살리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랑할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의지할 것 하나 없어도 괜찮아요. 올 한 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했지만, 이제 신년 예배를 드리지만 이 며칠 가운데 나에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 나에게 무너지는 일이 있고, 나에게 눈물 나는 일이 있고, 나에게 애통하는 일이 있고, 나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기도에, 갈급한 기도에, 나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요, 주님 앞에 부르짖는,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남이 모르는 그 억울함 속에서, 남이 모르는 그 눈물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존귀하게 칭찬받고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보다 더 슬플 때도 있어요. 주님 앞에 부르짖지 못할 만큼 애통할 때가 있어요. 처절하게 주님을 부르짖고 싶지만 내 상황이 정말 안타까워서, 정말 억울하고 힘들어서 주님조차 부르짖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 않지만, 나의 구원자 되신, 나의 창조주 되신, 나의 보혜사 성령님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그 부르짖지도 못하는 속으로 들어가는 그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며 거기에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으로도 구원받기를 바래요. 사람의 힘으로도 구원받기를 바래요. 누군가 힘 있는 자를 통해서 옮겨지는 역사가 있길 바래요. 그러나 그런 유한한 사랑이 아니라, 그런 유한한 도움이 아니라 전지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옮겨주시고 세워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올 25년 한 해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제 52주가 지나면, 52주가 되면 마지막 예배를 드릴 건데, 그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꼭 처지가 그 야베스, 어머니에게 수고함과 고통함과 눈물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 야베스 같은 인생이 나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한 해 동안 내가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허락해 주심으로 나를 칭송받는 자리에, 나를 존경받는 자리에, 나를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다라는 고백이 올 한 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귀한 고백 되시길, 귀한 간증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